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요? 23페이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실 계획을 세웠어요?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영생의 삶이란, 자, 날 보세요. 영생의 삶이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뭐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머리 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다 분봉 왕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며 산다 그 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아멘 해갖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가져야 돼. 예수 이름으로만 깨달아져 그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 언약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1 온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세우신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 약속,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그 언약을 이룰 수가 뭔만 하시는 거예요? 준비. 모든 준비를 이제, 만약에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영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니? 죄가 있으면. 그래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안수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죄값을 다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다, 그 저주가 있어 그러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준비예요. 준비 다 이루었다. 준비 끝.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어.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드디어 이제 성령 시대. 성령 시대는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가지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다 해가지고, 피는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피를 뿌린 거예요. 피는 뭐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린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그래도, 물론 우리 죄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다 알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 이것이 이제 그 성령 시대. 성령 시대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성취. 지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성취에 대한 이야기요. 이렇게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성취에 대한 이야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1절 시작. 자, 보세요. 6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6월이란 재앙이 넘어간다. 이거 쭉 읽어봐.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준비 다 끝나고 이제 그 준비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안 가면 다 끝나버려. 다 무효돼 버린 거예요.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살 사람들 끝까지 사랑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에? 하늘나라에서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생명을 줘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할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랑이 시작이 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요? 이제 그 사랑을 영생, 생명을 주실 계획을 다 이루셨어. 그런데 이제 다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이제 내가 가서 이제 다 이룬다. 그러지만은 가셔야지. 우리를 그 사랑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 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걸 끝까지 사랑의 시작은 우리 영생을 주기 위한 계획.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준비가 끝. 그리고 드디어 이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영생을 사랑한다고 말은 이제 영생의 삶을 우리들로 하여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으로 영생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이야기 봐. 뭐 하려고 가요? 뭐 하려고 가셔? 우리들에게 영생의 삶을 그분이 가셔서 우리 죄를 다 지성소에 사하고 오셔야 생명을 주제. 그 전에는 생명의 계획만 세웠지 준비할 것만 했지 줄 수가 없어. 거기서는 이렇게 손 들어봐. 거기서는 줄 수가 없다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줄 수가 없어. 성령으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져야 생명을 줄 수 있어. 이해가 됩니까? 들어오셔. 그게 회의를 하고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오늘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 번도는 꿍꾸런 데가 된다 해갖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후가시를 넣어갖고 그냥 붕붕 뜨거든. 그렇게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것에다가 막 후가시.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뭘 해버린다고? 후가시를 막 집어넣고 예수 믿으면 막 부자 된다 못 된다 이러고 착각해갖고 그렇게 만들어. 그 사람들도 하여간 그래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니까 이제 나중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은 웃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주님이 봐봐 6월절이라는 것은 뭐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해. 뭐 하려고 죽어?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그리고 주님이 자 1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제. 와야지 영생을 주제. 그 전에는 줄 수가? 그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렇게 와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믿었어. 그들은 어디서 다 영생을 받아? 낙원에서 받는 거예요. 그들은 믿기만 하면 다 낙원에 갔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준비할 적에도 믿기만 하면 믿는 다 낙원에 가서 낙원에서 그들의 믿음을 이루어줬다 그 말이에요. 성령 시대 지금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야기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물어봐봐.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이것만 생각을 해. 나쁜 놈이 아니요. 가룟 유다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좀 죄졌다고 여러분들이 양심에 느끼고 자살해? 자살했다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양심이 있어. 자기 죄를 깨달았어.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믿음이 좋았어. 그런데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다음으로 이러는데 가룟 유다는
무엇으로 신앙생활했어? 육신의 생명으로 해가지고 육신이 이 세상에서 잘된 부자 되고 못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난리를 싹 쓸어버리면 자기가 이 세상에 장관도 되고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막 무리를 걸어가 버리고 막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분명히 그리스도예요. 그런 거 알았어. 알았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알았어. 오늘날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아? 육체대로 알아. 육체.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무엇을 채워줄 분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 가룟 유다가. 그것은 이제 그거 보면 이제 도원교회에서 도둑질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도둑놈이라고. 너는 도둑질 안 했냐?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 너는 안 했냐고, 도둑질. 전부가 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네 육신이나 네 생각, 네 마음, 네가 무엇으로? 지금도 주님에서 보다도 무서워 뭐요? 내 사업, 내 자식, 이거만 다 그 도둑질하는 놈들이요. 다 그것은 이제 이게 청함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받은 게 가룟 유다는 청함은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근데 택함받은 자가 아니었어. 택함받은 자는 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택함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몰랐어. 그리고 그냥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뭐 어마어마하고, 이분이 로마를 쓸어버릴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랐어.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기분 나쁘게 하면 뭐요? 성질 나가고 쓸어버릴 것이 돼갖고 판 거예요. 그 돈 30냥 때문에 판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를 잘 알아야 돼. 가룟 유다. 오늘날 이 가룟 유다가 세고 세버렸어요. 예? 이제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 주님이 뭐라고 그래? 차라리 는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못해. 그런 신앙생활을 세우고, 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 줄. 믿는데 무엇으로 믿어?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 그 육신의 생각을 채워주실 분으로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면은 돈 주고 못 주고 막 이럴 분으로 착각하고 있어. 아니요. 주님은요, 이 세상 창세 이래에 예수님처럼 꼬꼽쟁이가 없어. 꼬꼽쟁이 뭔지 알아요? 수전노. 예수님은 자기에게 손해 나는 것은 하나도 안 해. 그분은 누구 일만 해? 그분의 일만 해. 그리고 우리한테도 뭐야? 너희를 위해서는 살지 말으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노골적으로 까놓고 이야기해. 너희를 위해서는 살지 말아라. 다 나를 위해서 살아라. 오직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생명을 우리한테 줘. 하나님 생명을 그놈으로 우리 막 니나노하고 살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타내라고, 주님 보여주라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으라고.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지, 우리의 무슨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요. 예? 옆에 사람이 꿈을 깨라 해봐. 꿈 깨. 꿈 깨. 예? 주님은 주님의 일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만 하라요. 우리보다가. 옆에 사람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만 하라던가? 그거 뭐 예수님 자기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신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받으러 오려면 오지 마라. 그런 기도 해봤자 필요도 없어.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봤나? 보세요. 마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는다고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육신의 마음에다가. 저 새끼,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너 억울하지도 않냐? 죽여버려. 너 아주 해서 저놈을 아주 작살 내버리라고. 맞는 이야기요. 저놈이 싸가지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누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한테 지금 예수를 팔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성질 나가지고 로마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 재무부 장관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거든. 예수님을 더 섬기려면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면 싹 쓸어버릴 것이다. 빌라도 왕 같지도 않은 것이 불러갖고 신분을 어쩌고 섬기려고 갖고 쓸어버릴 줄 알았어. 예수님이. 그런데 그대로 정죄 받아버리거든. 오매? 이거 아닌데? 저 죄 없어요. 죄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자살해.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뭔 말인지. 이제 가론 유대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 봐. 3절. 저녁 먹는 중에, 저녁은 지금 뭐예요? 성찬식은 뭐할로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 떡은 뭐예요? 내 몸이다. 우리를 몸으로 세우기,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우리를 몸으로 세우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Remembrance of me.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뭔 거는 너희를 내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죽는다. 그게 성찬식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포도잔을 주면서 이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해라. Remembrance of me. 이해가 됩니까? 영어가 맞는가? 나를 기억해라. 그럼 나를 기억해라. 내가 왜 죽는가? 너희들은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왜 죽는가를 기억해라. 뭔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면서 왜 죽었나? 왜 그러지? 맨 그 찬송 부르면서 금시로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맨 그거 아니요. 우리 죄를 사해 준 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생명하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 성찬식을 하고 자기 손을 맡기신 것도 자기가 하나님께로 도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이제 갈 줄을 아시고 이걸 기억을 잘해야 돼. 뭐 할 줄 아시고 갈 줄을 아시고 뭘 행하시는 거는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시작. 성찬식 때 수건을 갖다 허리에 두르고 그 말은 뭐예요? 종이 섬기는 일, 허리가 허리를 문둥군다 그러면 종의 위치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해가지고 두르시고 그 다음에 5절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발을 씻기셔야 하시네. 저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발을 씻어. 그 다음 봐. 6절. 7절. 발을 씻기십니까? 나중에는 네가 이 의미를 알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알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명설교를 하시는 분 그분만 그든가? 아이가 네 발을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왜 내가 발을 씻는지를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나 안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 아직까지 이제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천재분들 중에서 하나, 둘, 셋, 6명은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더라고. 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다 이후에는 알리라. 그 다음에 8절 봐. 베드로가 가로다가 시작. 아니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하고 관계가? 발 씻겨준 것이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발을 씻겨주고 있는가? 도대체 정말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여러분 발 씻겨준 사람들 혹시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아무 관계 없네? 아무 관계 없어.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9절. 그럼 내 머리에 발도 씻겨주셔서 하니까 10절 봐. 10절 시작.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겨주는 거지. 구원받은 자는 다른 데는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겨주면 된다. 아니 도대체 이미 발을 씻겨준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고, 물론 괜찮아요. 좋은 일인데 무슨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같은 데 가면은 그 세족식을 해. 발 그거 하면서 뭐 울고 불고 난리인데 그것도 좋긴 좋지. 아니 세상에 그 싸가지 없는 남편이 내 발을 씻겨주네. 그러니까 감격해가 막 울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에? 도대체 왜 저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11절 봐. 11절 시작. 가론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만 발을 씻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발을,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 지금은 내가 이 발을 씻겨준 의미를 너는 잘 몰라.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무엇인가? 왜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4페이지 보세요. 아래쪽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 보세요. 날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역대상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요? 그 다음에 시작. 아니 나도 그냥 여호와 주권도 주께서 그랬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천지가 다 누구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손에 있어. 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시작. 25절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천지가 다 누구 거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 보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부족함이 없고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일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무슨 일만 해? 낮아지는 일하고 섬기는 일뿐이 못해.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어.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고 더 이상 가질 것도 부족.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그것은 뭐예요? 섬기는 일뿐이 못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섬기는 일뿐이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가서 우리가 왕노로 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가서 그냥 여봐라 아니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섬겨? 우리를 통해서 섬기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기쁨인 줄 알아. 아니요. 섬기는 것이. 오늘도 내가 그랬네.
우리 사모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모님, 나는 어찌하든지 나는 자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죽어야 되겠네.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왜요? 나도 그런 거예요. 나는 자네 아픈 꼴을 볼 수가 없다고. 정말로 아프면 내가 속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못 보겠어. 그 사모 아프기 전에 내가 그 꼴 안 보려면 아프기 전에 죽어야지. 근데 그거는 내가 사모 아래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사모를 뭐요? 섬기는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니. 맛을 봐야 맛을 하는. 자꾸 마늘의 위에 서서 남편 위에 서면 좋은 줄 알아. 아니요. 진짜 즐거움과 진짜 기쁨은 낮은 자리로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지 아니요. 아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머리로 사셨어. 머리로 사셨다 그러니까 여봐라, 예수의 아들, 그런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고 살았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을 섬겼어.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있어. 그 아들에게 줬어. 그러면 아들도 아버지를 섬기고 살았어. 어떻게?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섬기는 자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요. 뭘 줘서 섬겨?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섬기. 아버지 권세, 능력, 성품, 아버지의 전부 다를 아들한테 준다고. 아버지 이름으로 줘. 그 이름을 가지고 아들이 그 이름을, 아버지를 나타내는.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어.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 아버지 이름을 아들한테 줬어. 아들은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삶을 살았어. 어떻게?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버지 기분을 나타내고 살았어. 내 기분으로는 뭐야? 된장 발라버리고 싶어. 내 기분은 없애고, 주님은 뭐야? 저렇게 된장 발라보고 싶은도 저놈도 살려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살았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섬겼다고 말이에요. 아들에게. 그것이 종의 삶이에요. 종의 삶.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 발을 씻겨주셔. 이 발을 씻겨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발을 씻겨준다는 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봅니다. 발을 씻기는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교재 25페이지를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목욕 환자밖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 나는 이렇게 너희가 내가 너에게 행한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인다. 너희도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무슨 말이야?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무슨 복이 있고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긴단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26페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사야서 52장 6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6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나의 이름을 백성에 알려준다 그 말은 이름을 준다 그 말이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알도록 가르친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이름을 나에게 준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나의 이름을 내가 주리라. 그날 그들은 깨달으리라. 나가 여기도 말하는 것을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셔가지고 통치하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무엇을 전해?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줘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줘가지고 전한다는 그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전하는 발이요. 발.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다 그 말은 뭐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요.
내가 너한테 내 이름을 주시지, 내가 너한테 내 이름을 주지 않냐면 너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유, 그러면 내 몸 전체를 다 시키면, 이미 구원받은 자는 다른, 구원받은 자는 전체를 필요가 없고, 그때마다 뭐 예수의 이름을 준다 그 말이야. 아따, 돌아가면 아멘 해봐봐. 돌아가? 전부 다 아버지 이름에 대한, 예수 이름에 대한 이야기요. 에? 보세요. 예, 로마서 10장 6절부터 12절 올라가래 내려올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그 이름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여기 보면은 부른다는 이야기는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야. 사용하는 자는 이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님이 그 이름을 주셔가지고 사용하도록 한다는 그 말을 전하는 발들이요. 그 말이에요. 발이란 말이.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바로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면, 내 머리가 그렇게 생겼구나라고 나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를 원망하고. 이해가 됩니까? 발을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생명으로 낳으면 우리의 머리가 돼.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된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섬기신다 그 말이요. 뭘 줘서 섬긴다는 이야기요? 그 이름을 줘갖고 섬긴다 그 말이요. 그것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걸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의 이름을 줘가지고 내가 통치하도록 한다는 것을 다 가서 전해. 나의 예수 이름을 주셔서 통치한다는 것을 전하는 발. 그 발을 주님이 씻겨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머리로 섬겨주시는데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한테 필요 없다 그 말은, 내가 너한테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으면 뭐예요? 너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딱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 머리에다 기를 대봐. 골이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어?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받았으면 그 이름을 또 너희 형제들한테 주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이름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고 성품도 들어있고 권세의 능력이 다 들어있어 그 안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해가 돼?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생명을 줘가지고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들한테 머리가 되셔갖고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게 생명을 준다 그 말은 계속해서 뭘 주셔? 예수의 이름을 알도록 해갖고 주신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해준다 그 말이요. 그 말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20절에 보면 결론이에요. 2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했다고 말은 예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는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만 사니까 나를 받아들인 자는 아버지를 받아들인 거랑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받아들인 자는 다 누구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예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유다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12장 30,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0페이지 12장 31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시작. 자,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그만큼 뭐요? 아버지한테 영광을 받나? 아버지 영광을 준다 그 말이에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전부 다 아버지 이름을 주신다. 영광을 받게 되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시. 이제 아들은 그 아버지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나타낸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내는,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고 아버지 마음을 나타내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신하면 아버지께서 몸소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면 또 아버지는 뭐야? 아버지 이름을 또 주셔. 또 주시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12시 안에 끝나겠네. 모처럼 한번. 너무너무 간단해. 자, 보세요. 새 계명이 뭔가? 11절 봐. 11절. 아니, 13장 1절 봐. 1절. 시작. 예수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나봐. 나보세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버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 내가 가는 걸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가 없다.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뭘 줘? 새 계명을 줘. 새 계명은 뭐예요? 이제 내가 가버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수가, 육신을 입고 나를 따를 수가 없어. 새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듯이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으로 올 터이니 너희 안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이제 누구처럼 살아라는 이야기요? 새 계명은 뭔 거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제 예수님처럼 살지 않냐면 주님을 따를 수가 딱 이해가 됩니까? 봐봐. 얼굴색이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봐봐. 육신을 입고 오셨을 적에는 육신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어. 근데 이제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시면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가면서 뭐라고 한 거는 나를 따르려면 나처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내가 너희 안으로 올 테니, 너희 안으로 성령 안에서 오면은 너희 안으로 이만 이제 너희가 내가 아버지를 따르죠. 너희 안으로 온, 나 더 이상 설명 못 하겠는데, 나.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새 계명,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갖고 주신 그 마음으로 이제 사랑을 공급해라. 지금 여러 명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제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르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이요. 그것이 새 계명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 영생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나를 섬겨줘. 뭘 줘서? 예수의 이름을 줘서 섬겨.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을 줘서, 생명을 줘서 섬겨. 그럼 그 마음으로 너희들도 예수 이름을 공고보고 살아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공고보고 살아라는 것만 보지만, 사랑을 공고보려면, 아가페 하려면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돼? 거기서부터 영생, 이제 내가 가면, 성령으로 오면 이제 모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니, 그 약속이 뭐예요? 누구처럼 살도록 누구처럼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 영생의 삶은 예수님처럼, 이제부터는 누구처럼 살아라. 그걸 무엇으로 정했어? 법으로 정했다는 게,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새 계명만 지키면 다른 것은 지킬 필요가, 그냥 주신 예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서 사랑도 되고 용서도 되고 권세 귀신도 쫓아내고 모두 다 하니까, 주님이 사시니까.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해봐. 예수님처럼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새 계명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봐. 요한일서 현대인 성경으로 봐.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이름을 어디서 누가 줘? 예수님이 나한테 그 이름을 주면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공급해라. 그러니까 저 말에 그 골자나 문구는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 그것이 새 계명이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심으로 주시는 생명,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 것처럼 이제 너희는 육신을 입고 온 내 말을 듣고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너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또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어떻게 살아라 그런가?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생명으로 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올 테니까, 너희 안에서 내가 다 줄 테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 할렐루야. 새 계명만 지키고 사시기를 예수님은. 이제는 다른 것은 지킬 필요가, 지킬 것도 없어. 하나도. 다 새 계명만 지켜버리면 나머지는 뭐야? 모세의 10계명도 다 이루어져 버려. 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무슨 계명?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택함 받은 자를 세일을 행해. 세일. 그 세일을 위해서 생수를 마시도록 하거든.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이 새 사람이라고 그래. 새 사람들에게 사는 법은 딱 한 가지만 줘. 계명을. 새 계명만 줘. 그러니까 무슨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걸 계명으로 안 줘. 그건 다 폐해버렸어. 폐했다 그 말은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라는 그걸 다 폐했다 그 말이야. 폐했는데 새 계명만 지키면 그건 다 뭐야? 다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려. 할렐루야. 새 계명으로 살면 남편이 이뻐진 것이 아니고 존경스러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지? 새 계명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새 사람은 무슨 계명으로만 살아? 누구처럼 살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처럼 살아라? 무엇으로 살아라? 내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 것처럼 너희는 내가 주는 내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똑같이 우리들도 뭐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에게 그대로 성경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지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주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줘.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 안에가 하나님의 사랑, 성품, 권세, 능력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새 계명으로만 살아. 다른 계명 살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 속에서 버글버글 끓는 것도 뭐야? 싹 사라져 버려. 보세요.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해 줄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주님이 들어오실 적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는 빛으로 들어와. 빛으로 들어온다 그 말은 뭐요? 보글보글 끓는 것이 누구 때문에 보글보글 끓어? 마귀가 주는 어두움이 있으니까 막 분노가 생겨 끓어. 주님이 싹 돌아버리니까 어둠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보글보글이 싹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 원수가 불쌍하게 보이고 가엽게 보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면 심판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모든 것도 주께 맡겨버리라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 뭐라고 당해놓고 또 당하고 사냐고 마귀한테 스트레스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직 새 사람은 오직 새 계명으로만 사는 법이 하나뿐이 없어. 이해가 됩니까? 13장 끝나고 나면 몇 장이에요? 14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뭐 했어? 새 언약을 약속했어. 이제 내가 와서 너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줄 것을 믿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간다. 가서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천국에다가 자리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굴러 데리고.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디 계셨어?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버지 안에 있었어.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희를 내 안에서 살도록 나랑 같이 아버지 안에서 이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전부가 14장 15장 15장 다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하여금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게 되는가를 14, 15, 16,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격이 없어. 나는 그리고 새 계명이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까지 너희는 내 육신을 입고 나를 따랐지만 이제 내가 가버리니까 육신을 입고 온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내 말을 또 따를 수 없어. 이제는 너희 속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아버지 말을 듣고 따르듯이 너희는 뭐야? 나처럼 살으라.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것이 새 계명이구나. 나는 깨닫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세상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다니. 예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야?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시 59분이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오직 새 계명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법이 딱 하나, 새 계명임을 확실하게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간절히 기도합니다.